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로고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자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기현 목사님은 정말로 글을 잘 쓰시고요. 또 책도 많은 책을 낸 탁월한 학자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께서 내 얼굴은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셨는데요. 본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칼럼을 쓰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훈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이훈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환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평온해 보이고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김기현 목사님의 마음과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훈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굳은 얼굴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얼굴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서 웃는 얼굴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2층 예배실 입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 아마도 제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서 사실 웃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경상도 남자라서 웃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후로 계속 웃는 연습을 하니 제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으니 상대도 웃는 것을 보고 웃는 얼굴, 환한 얼굴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과 환한 얼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입구를 나가실 때 정말 환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일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 닮은 얼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좀 목사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 진정으로 목사다운 목사이고요. 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겉보기에 목사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냐면 이분이 경건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새벽기도 만든 사람 진짜 짜증난다. 왜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이분이 목사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자녀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다니고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이 비결이 궁금해지자 이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경건생활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별로 하시지도 않는데요. 그저 같이 놀아주고 자녀들의 고민을 정말로 깊이 있게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분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얼굴이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얼굴이 좋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얼굴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출을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첫째 아들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실은 아버지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달랐지만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집안의 탕자인 첫째는 자신의 수고에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지 않자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종은 분노할 수 있죠. 종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얼굴은 불안한 얼굴이었고 첫째 아들의 얼굴은 분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측은히 여겨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첫째 아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다고 따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리고 사실은 내 것은 다 네 것이란다라고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얼굴을 가졌던 둘째 아들을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자신의 의로 아버지께 분노하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얼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줘야 된다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무엇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또 9절 말씀은 어떤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주에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는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었죠. 가인의 중심이 부패했고 가인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안색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다시 말해서 가인아, 지금 네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일그러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굴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전히 분노하는 얼굴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김기현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말씀 묵상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30대의 절반이자 후반을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이 목사인데 자기 교회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사실은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이니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미워서 매일 죽고만 싶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사님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가인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이 이분을 살렸습니다. 하루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찾아오자 목사님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얼굴에서 사랑하는 얼굴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돌로 얻어맞은 스데반이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한 것을 보고 스데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역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 비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스데반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인처럼 누군가를 미워해서 괴롭습니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김기현 목사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나는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은 반쪽의 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두 번째는 거하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하라입니다. 소망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닮게 될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결정된 확고한 미래라는 것이죠.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해당되지만 나쁜 일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다.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과거 시제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어떤 뜻입니까? 영화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거룩하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이번 주에도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완벽하신 그분의 얼굴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쓴 것일까요? 그것은요,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의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을 통틀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기대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완벽하게 닮을 것이라는 소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허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까칠했고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IBF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신 교회 공동체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저를 점점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결국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완벽하게 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신데요. 원래 비장애인으로 태어나셨다가 다이빙 사고로 중도의 장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루는 인터뷰를 하는 분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조니 에릭슨 타다가 천국에 가면 제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장애로 인해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의 완벽하신 얼굴을 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조니 에릭슨 타다는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지금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얼굴을 닮을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남에 계시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무엇보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하고 거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정말 못난 모습 투성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얼굴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이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주님께서 환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볼 때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마루 사역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변현석 목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마루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샘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얼굴을 담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